4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일의 영성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20장 7절 본문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5년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직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이다 말하면서 해당 시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겁니다. 결국은 설명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위하는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라든지 힘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의 목표라는 게 뭘까요? 성숙한 시민을 기른다든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누리 교수의 평가를 따르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점으로 볼 때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나 온전한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30년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육의 목표는 일본 황국 신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군부 독재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반공전사 혹은 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의 목표는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서 2008년까지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였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성숙한 인간을 키운다든지 민주시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각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든지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획일화시키고 점수를 매기고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국신민, 반공전사, 산업전사, 인적자원 등 사람이 자원으로 평가되었고 취급되었습니다. 인간을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아무도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청년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스펙을 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스펙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제원이나 무기의 성능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에나 사용되는 용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스펙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사회에서는 남는 것은 결국 치열한 경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은 어떤 것으로 기억이 나느냐 물어보면 입시 지옥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취업은 전쟁입니다. 지옥이나 전쟁이란 표현 속에 한국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일터로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입시 지옥을 지나서 취업 전쟁터를 뚫고 일터로 들어갑니다.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터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터가 기다릴까요?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터가 있겠습니까? 땀 흘리는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일터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담아낸 그런 드라마였죠.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선은 학교 다닐 때나 대우받는 거고 직장은
결과만 대접받는 데고, 여러분 너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결과만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한다든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사치일 뿐입니다. 일꾼은,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이력서에 기록한 스펙을 따라서 주어진 기능을 발휘하는 기계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번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생명의 삶 책자로부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 요구를 묵살하며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저들은 내 기계다, 내 노예다, 내 종이다. 저들에게 자유란 없다. 저들은 그저 스펙을 따라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애굽의 바로의 생각이 고스란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바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자본 독재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고유한 가치라고 하는 것도 돈의 위력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짓밟힙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돈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기계가 아니고 스펙으로 불리울 인생이 아니고 입시 지옥이나 취업의 전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과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고용합니다. 정오 12시에 또 고용합니다. 오후 3시에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마치는 시간이죠. 이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인은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당으로 하루치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3시부터 일한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정오에 들어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9시에 들어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전 6시에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이죠. 당연히 맨 처음 고용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늦게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자신들이 똑같이 임금을 받느냐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도원 농부의 임금 정책,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액면 그대로 이것을 이해할 때는 도무지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당신의 월급을 다른 사람의 월급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더 받거나 일을 덜 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냉정하게 이 주인의 행동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불공정한 근로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이나 성별 또는 신분의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물론 내가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다면 좋겠죠. 그러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겁니다. 그런 천국은 아마도 뭔가 이상한 곳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5시에 늦지막하게 나갔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라고 부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일찍부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한 것과 동일하게 받는다면 뭐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냥 요령을 피우겠죠. 일 자체를 대충 해도 된다라는 나태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임금을, 그 하루치의 일당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일꾼들이 서로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까? 내 옆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급여 맹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궁금하죠. 괜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장님이 앞장서서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공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월급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월급이 동일하다,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이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그 일꾼들로부터 아마 달달 볶여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혹시라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꼭 어떤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면, 무언가를 더 줘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해야죠. 은밀하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포도원 주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싸우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던 농부들이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웬 참견이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려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것으로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앞에 나오는 1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수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얘들은 가라, 다 돌려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저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뭘 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나.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죠.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어떤 그 모든 행동들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천국이 그와 같은 부자 청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이 사람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업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 16절에는 이렇게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국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천국에 속한 자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줍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가 행한 업적과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꾼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꾼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넉넉한 마음, 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천국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천국의 가치관에 비춰서 일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 주인은 최대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예를 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려고 하죠. 이른 아침부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을 방문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장터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온종일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 못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고용을 합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데 한 군데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빈둥거리며 노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잘 되고 또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일자리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사업장이 그렇게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1,500여 개 사업장이 확장되어서 1인 기업이 2인 기업 되고 2인 기업이 5인 기업 되고 5인 기업이 20명의 기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어가는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하루치의 표준 임금입니다. 그 정도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실 수많은 소규모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이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땅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 땅에서 몰아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까지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경제 논리를 따라서 그 땅을 매각하고 매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매일같이 인력시장에 모이게 됩니다.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선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못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 운 좋게 일을 했다고 해도 다음 날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새벽 일찍 불려나간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낙오된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집에도 못 간 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쩌면 연약한 여성들 또는 장애인들, 여러 가지 지능이나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일을 해야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집에도 못 간 채 시장을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일을 시킵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당을 온전히 줍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누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쓴다,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 우리 흔히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남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는데 왜 그걸 가지고 참견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일의 영성입니다. 일의 영성,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적어도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확실히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합당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을 믿는 일터의 영성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사장님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라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후하게 나누어주는 그 천국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새 모녀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3만 불 시대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영성을 따라 우리가 일터를 꿈꾸고 일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낭비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낭비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건강한 자본가 정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의 영성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성도님에게는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에 등록을 해서 이 아들이 잘 적응을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최근에 장애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연을 들려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할까? 모든 부모의 걱정 아닙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월급을 받은 걸 보니까 부모로서 여한이 없는 것이겠죠. 아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누룽지 상자를 내밉니다. 저도 그 선물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지만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이제 일을 하게 해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에서 행복한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일터의 영성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든 놀지 말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장애가 있든 몸이 불편하든 몸이 건강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몫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본가가, 누군가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낭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껏 낭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군데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우리 청년들, 또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도원에 오후 5시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자리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일꾼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가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음껏 낭비하는 그런 일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잘 되면 마을 전체가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가 잘 되었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가 슬퍼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하는 입술을 열면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인이 되십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의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인이 되십시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멋지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십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낭비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천국의 일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합니다. 정직한 여러분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게 됩니다. 그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 주인이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그 사업이 번창함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또한 특별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곳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되 저들 가운데도 일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고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정직한 성도가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